안녕하십니까. 진호 이광희입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특강의 순서는 오늘이 이제 금강경 후오백세의 의미, 그리고 이어서 윤회의 의미, 그리고 이제 과학과 불교, 또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마음의 실체, 이렇게 대체로 4번에 걸쳐서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금강경 후오백세의 의미는 제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강경을 이제 거의 매일같이 수지 독송하시죠. 그런데 이 금강경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과연 금강경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강경을 처음 대할 때부터 이 여기 나와 있는 제6분의 정신희유에 나와 있는 후오백세에 많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지금 반열반 드신 지가 2500년이 넘으셨고 금강경만 하더라도 BC 1세기 내지 2세기에 되었다고 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큰 스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의 명을 받고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금강경, 대부분의 절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의 제6분의 후오백세, 그리고 또 14분 또 일체동관분인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오백세에 왜 방점을 두셨을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30분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과 더불어서 금강경이 말하는 후오백세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신불교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재조명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 타이틀을 금강경 후오백세 의미로 잡았습니다. 우선 먼저 화면을 보시면 자,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6분 정신희유분입니다. 열애묘로 후오백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의실 당지시인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어무량 천마불소 종제선근 문시장구 내일념 생정신자. 여기서 제가 특별히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불어 1불, 2불, 3, 4불, 이종선근, 천만불소, 종제선근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한두 분 부처님도 아니고 3, 4, 5 부처님도 아니고 천만불소의 그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종제선근, 선근을 닦고 그런 분이 드디어 이 후오백세에 나타나신다, 출현하신다라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신불교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딱 떠오르실 겁니다. 이분이 또 이분들이 누구를 의미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예언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정멸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정멸분에 보면 약당내세 후오백세에 기후증생 등문시경하니 신의 수지하야 시인은 즉의 제일희유다. 여기서는 또 이 제일희유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문장이죠. 부처님이 안 계신 후오백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알고 받아지니면 이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라는 번역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하냐? 결국은 너무 귀하다는 뜻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라한이 된다 또는 보살지에 오른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붓다의 경기도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자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2500년 경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타각세의 말세쯤에는 이러한 귀인이 한두 분 세상에 출현하셔서 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불교의 중흥을 도모한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후오백세가 나왔으면 그러면 2500년을 500세씩 잘라서 각각 별도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해탈견고 시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500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C 그러니까 한 부처님이 반열반 드시고 나서 그러시니까 BC 한 1세기 전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제1 500세는 해탈견고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다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500세씩 해서 이제 5번을 나눴죠. 통상 우리가 보통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1 500세가 이제 해탈 견고의 시대, 제2 500세가 선정 견고의 시대, 제3 500세가 담은 견고, 제4 500세가 탑사 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제500세가 투쟁 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별칭으로 후 500세, 금강경이 나와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 견고 시대는 이제 해탈자는 부처님이 가신 지 반빌반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탈자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아직까지도 정법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견고 시대는 해탈자는 줄어들고 선정자,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나는 편이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후 500세 이후로다가 이제 불교가 초기 중국의 전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3 500세, 그러면 이때쯤은 벌써 이제 AD로다가 기원 후 한 500에서 1000년 사이가 되죠. 이때는 완전히 이 선정자나 해탈자는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경전이 인쇄술이 발달로 경전이 많이 유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경전이 유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정법은 조금씩 쇠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 이때의 특징은 이제 중국 불교가 발흥한다. 전례가 끝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4, 500세 이제 탑사 견고의 시대에 오면 사람들은 이제 해탈이나 선정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에 이제 불사에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에 들린다든가 또는 탑사니까 여기서 탑이라든가 또는 불상을 조성하고 이러한 애형적인 믿음에 치중하는 그런 시대가 탑사 견고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500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입니다. 보통 오탁악세라고 얘기하죠. 이 후 500세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부처님들의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법이 쇠퇴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님들이라든가 또는 학자들 간에 어떤 논쟁이 심화된다. 논쟁이 커진다. 그리고 계율은 무너진다. 계율은 무너진다. 이러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금강경에서 이런 1, 2, 3, 4, 500세에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하필 제5, 500세, 후 500세에만 부처님께서 힘을 두시고 힘을 주셔서 이때에 정법을 수승하게 지키는 자와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자가 나온다고 했느냐 이제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예언적 가치가 있다. 말세를 구세할 큰 스님이 정법을 수호할 선근 무리가 출현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예견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세를 구세할 큰 스님 제가 누구라고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법을 수호할 선근 무리가 바로 이때에 출현할 시대다. 두 번째 시대적 가치로는 무기로 유보되었던 우주의 실상에 대한 진리를 발달한 과학을 배경으로 해서 수용 가능한 것을 부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입니다. 이 무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초기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만동자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부처님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대답을 안 하시고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로 네가 지금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걸 누가 쏘았느냐, 어디에서 쏘았느냐, 어떤 재질의 나무로 만들었고 어떤 독의 종류냐 하는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너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우선 모든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왜 하필이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종지를 가지고 계신데 일일이 대답을 안 하셨겠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에 2500년 전에 과학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또 이 중생들의 어떤 의식이나 사고나 이런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셔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실 거로 보셨고 그리고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무기로 일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과학이 소위 분별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상대성 원리다 또는 양자역학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GPS를 이용하는 모든 기계들, 텔레비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조차도 전부 양자역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드디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리를 분별지로도 해설이 가능하다라고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세적 가치는 정법불교에 의한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회와 방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25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불교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쇠약해지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2500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위에 제4분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희후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수승한 이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을 여러 번 모시고 또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할 그런 경지에 오르신 수행자와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정법 불교가 중흥할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러한 방편으로서 금강경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오백스의 불설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예언적 가치, 두 번째 과학과의 여러 가지 분별지와의 융석과 소통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빛나게 되는 시대적 가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종교와 또 불교 내에서도 수많은 종파로 나눠져 있는 이 외도와 이런 정법 사상이 아닌 것들을 다 통일해서 우리 신불교 중심으로 불교를 다시 중화하자 하는 구세적 가치, 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금강경은 잘 알려진 대로 공사상을 대표하는 단순한 대승경전이 아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금강경은 공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대승경전에서 공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치가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세전의 불안으로 보신 뒤에 나옵니다만 세전의 오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목이 높은 경지인 세전의 불안으로 보신 우주의 실상과 말세의 중생 구지의 방편을 종합한 최고의 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후오백세 현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수지독송해서 보면은 범부가 아라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방편도 있고 또 아라한이 정토로 가서 보살이 되는 경로도 있고 보살이 붓다가 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경전에 모든 이러한 그 범부로부터 붓다에 이르는 방편과 또 경로가 제시되어 있는 경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금강경 내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상을 뒷받침하는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돋보이는 장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주로 4국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열의 오안과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이 차원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현대 물리학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촉근 이론과 M 이론이라는 이론에서 드디어 이 거시 세계의 상대성 원리와 미시 세계의 양자장 원리, 양자장 그 이론을 통합하는 소위 우주의 사력이라고 하는 양력, 강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 세계의 중력을 통합하는 이런 노력하에서 나와 있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이 차원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큰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차원인 건 맞지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이 차원 이론도 발달이 되지 않았고 또 이 물리학을 하는 사람과 불교를 하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제가 정리해서 나오지는 않고 설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 금강경 일체동관문에 나오는 그 오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일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게
육안입니다.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눈이죠. 그 다음에 천안, 천신들이 갖고 있는 천안, 그리고 이제 아라한 정도 올라가서 견성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서방 정토부터 약사 정토까지 이렇게 보살들이 볼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일체 종기를 갖추신 붓다님들이 보시는 불안. 그렇다면 이 설명을 여러분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천안을 가지신 분은 천안과 육안을 다 볼 수 있고, 해안을 가지신 분은 해안, 천안, 육안이 다 보이는 거고, 법안은 그 아래에 있는 차원의 안목은 다 가지고 계신 거고, 당연히 붓다님께서는 5가지 모든 안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신다.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예를 들 때 온 세상에 내리는 빗줄기도 다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체의 종지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현재 현상계입니다. 그리고 천신들이 머무는 세계는 천상계, 보통 우리가 하늘, 오하늘, 사하늘 하는 천상계,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이 대성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이 본체계가 이제 아라한, 견성을 하면 본체계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정토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방 정토, 그리고 약사 정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경지가 소위 정멸계, 우리 붓다님들이 계신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안목이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결국은 이거는 법의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해서 올라가셔야 될 법이시고, 또 이 안자를 주목해서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의 안목을 키워야 되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안목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음 윤회의 다음 생에는 최소한 부담명로로 아라한이나 보살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또 열심히 경전을 읽고 칭명연부를 해서 우선 최소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천신, 우리가 오하늘 이상,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최소한 아라한으로 오셔서 우리가 부담명로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래께서 제시하신 오안을 보시면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세계에는 이러한 개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이 시간을 포함한 이 시공의 4차원만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오온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이 기회는 바로 천상계, 본체계, 정토계, 정멸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발점이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같이 알고 느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원이라는 것은 소위 그 촉근 이론이라든가 또 M 이론 등 현대 최고의 발달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은 상대성 원리라든가 또는 블랙홀 이론 같은 것이 금방 증명이 안 됩니다. 모든 분별지인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이론 물리학이기 때문에 증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힉스 이론을 만들었던 힉스도 30-40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탔고 블랙홀도 작년인가 처음으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M이론과 촉근 이론은 아직은 가설입니다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증명이 되고, 그러려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세른의 입자 가속기의 어떤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각국의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되면 제 생각에는 20-30년 내에 이 이론도 증명이 될 거로 봐집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차원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차원에서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배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차원은 붓다님이 계신 차원, 정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4차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4차원에서 11차원을 예를 든다면 거기까지 갈 차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생은 매우 바빠야 됩니다. 공부할 게 너무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 과학은 차원 간의 융합소통에 관심이 다대하다. 그래서 이 차원의 중요성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후에 두각을 보인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인 괴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완전성 원리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 4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학적인 모든 정리,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하는 이런 정리들이 진짜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증명할 수가 없다. 그건 그 다음 높은 차원에서밖에 증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4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무모순성을 증명하는 건 5차원에서나 가능하고 5차원에서의 모든 정리는 6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주에 있는 모든 명제나 모든 진리라 하는 것은 11차원에서만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많이 들은 것이 자, 왜 이렇게 그럼 불안정성할까요? 할 때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정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의 이발사의 모순이라는 게 있죠. 한 마을에 50명의 이발사가 있는데 그 이발사는 반드시 자기를 면도하는 사람은 면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49명은 다 손님이라 면도를 해주는데 이발사 자신은 내 면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면도를 하게 되면 그 명제에 걸리고 또 안 하면 나는 평생 면도를 못하고 이런 모순. 또 크레타 섬의 오순이라는 게 있죠. 크레타 사람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이것도 다 근거가 무너지지 않는 하는 문제예요. 또 우리 선방에서 많이 얘기하는 큰 스님께서 동자승한테 옆방이 비어있는가를 들어가서 보고 와라 했더니 동자승이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큰 스님께서 네가 들어가 있을 때 아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모든 세 가지의 예를 든 것이 다 내가 언급된 것입니다. 내가 관여한 것은 전부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이 무아를 말씀하신 실천적 방법에서의 무아라는 것은 이러한 차원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수행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관, 천안, 그리고 이게 천안은 이제 욕계 색계 천인의 눈이고 해안은 이제 보살들의 눈. 근데 이 눈이 부처님과 눈의 차이는 중생 구제 방법을 모르는 이러한 눈이다. 그래서 성문연각 다시 말해서 아라한의 눈이고 법안은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고 중생 구제 방법을 하는 보살의 눈이고 그리고 끝으로 일체종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눈 이렇게 해서 불안까지가 정리가 됩니다. 금강경 18분 일체동관문에 나오는 오안은 현대적으로는 수행의 안목을 높여 고차원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밝힌 것이고 고차원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즉 법위를 높이는 방법은 차원 간의 소통이 가능한 삼매뿐이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연불삼매로 부처님을 칭견하신 두 분이 저희 현지사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태사부님과 큰 스님은 결국은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또 그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유일한 도구는 방편은 삼매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매가 바로 우리 4차원에 사는 중생들이 5차원, 6차원을 넘어서 11차원의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래서 이 삼매만이 차원을 소통하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삼매를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불삼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최소한 10분 이상은 연불을 하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더 높은 차원에 대한 길이 뚫리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금강경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문장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게 또 똑같은 그 일체 동관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마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현재 심, 과거 심이니까 과거, 현재와 그 다음에 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부정되는가? 모두 그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마음도 얻을 수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은 타임과 스페이스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시간이 생겼다. 빅뱅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확실하게 시간은 절대적인 흐름을 갖지 않고 상대적이고 이어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뇌의 착각이다. 그리고 의식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시간은 따로 구분되지 않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은 안 된다. 다만 그런 이벤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가
의식을 가지고 구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 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마음도 얻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적인 이러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현대 과학과 우리 불교가 특히 금강경과는 얼마든지 융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국의 몇 개가 있죠.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그리고 야기색견화,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유의법, 염호환포용, 여러여교전, 응작, 여시관. 자, 금강경이 대표적인 사국의 중에서 이제 세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대로 보이는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니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그 모두가 참되지 않음을 안다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하는 문장. 또 이어서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또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에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또 마지막으로 일체의 형상이 있는 것은 꿈이며 탈춤이며 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 또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상의 사후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현대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배와 아주 거의 100% 흡사합니다. 예컨대 이태리 유명한 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 아이디어가 파동성, 입자성, 모든 세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파동으로 웨이브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성이지만 우리가 그 밀입자를 관측하면 그대로 입자로 보인다. 그리고 비결정성, 이것은 다 확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자가 원자 둘레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전자들은 원자 핵의 주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만 확률적으로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확률성, 아주 모호한 얘기죠. 애매모호한 것이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계성,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의 상관관계, 바로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에서 나와서 성주 개공을 다 끝내고 다시 공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우주와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연기법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물리학에서는 이 연기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가 드디어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내다보시기를 이러한 현대 물리학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는 오히려 이 불교의 모든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또는 이 부처님의 불설이 다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물의 속성은 오직 상호작용성에서 확률적으로만 예측되고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입자성은 파동이 관측되고 인식될 때만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유명한 영의 이중 슬롯 실험이라는 데 있죠. 입자를, 전자를 또는 광자를 두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시켰는데 사람이 안 봤을 때는 뒤에 간섭 무늬가 생겨서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도 모르겠고 동시에 두 구멍을 또 통과합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뒤에 수많은 간섭 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관측 카메라를 대면 입자는 그냥 한 줄로만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씩만 궤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밀입자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을 못할 그러한 세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물의 속성은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 확률적으로만 예측되고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입자성은 파동이 관측되고 인식될 때만 나타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이 바탕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공묘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진공이라는 게 유명한 카시미어 실험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진공은 없습니다. 진공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모든 초양자장 또는 양자장으로 해서 모든 밀입자가 채워져 있고 그들이 늘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진공묘라는 말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형상은 실제가 아니고 그 일찍이 형상이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 물리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저 단순히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중시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불교가 심교가 되는 마음이 불교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발달된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금강경에 보면 대표적인 주제가 사상을 떠나랍니다. 금강경 전편에 수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보살도 되고 무상 정등각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아상은 아트만, 인상 보트가라, 중생상 사드바, 수자상 지바로 연결해서 세존 당시 인도의 주류 철학을 비판함으로 신흥 불교의 차별을 이루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 선불가는 여기에 도교적인 격의 불교로 생각이 돼서 철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걸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안다고 뽐내는 생각 등으로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은 아상은 주관, 인상은 객관, 중생상은 공간, 수자상은 시간 등으로 해석하셨다는데 이분이 뒤늦게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을 여기다가 덧붙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강경을 관통하는 주된 명제가 사상으로 대변되는 일체의 상이라는 것을, 산야라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상을 버리라는 뜻은 그때 우리가 볼 때 우리 그 금강경을 번역한 소위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사상만 나옵니다만은 현장법사가 번역한 데는 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상만 뽑아내고 나머지 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때 유행하던 모든 사상을 전부 다 구마라집은 다 자르고 4개로 대표적인 것만 뽑아냈는데 현장법사는 그거 말고도 5개 상, 사부상이라든가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상을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외도의 사상은 다 버려라는 뜻입니다. 그 말 뜻을 우리가 지금 후어백세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우리 정법불교 현지사의 정법불교 이해의 상은 다 버려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드신 것뿐인데 사람들이 전부 그 사상에만 집착해가지고 사상 하는데 그건 구마라집이 번역본에만 나와 있을 뿐이고 다른 번역본에는 구상이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구상 정도가 아니죠. 종교만 해도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정법불교 이해의 상은 다 버려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가 우주의 통일, 우주 사력의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가르침.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과 그다음에 이 미시 세계의 전자기력, 양력, 핵력 이 2가지가 지금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자고 나온 이론이 아까 차원을 부르짖는 촉근 이론입니다. 차원이라는 것은 촉근 이론과 M이론이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차원 간의 소통 없이는 통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론이 나온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것까지 내다 보시고 우주 사력의 보통 이 부처님이 보시는 거는 뭐 이런 뭐 현재 분별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상을 버리고 모든 노력을 정법 통일에 매진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분별지, 현대 과학을 대변하는 분별지와 그 다음에 무분별지, 소위 반야지라고 하는 무분별지를 통일해서 불국토를 이루어서 말세의 중생을 하나라도 구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년 뒤에 괴겁을 맞이하자는 위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